자, 오늘 제목은 우리 미가서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가의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이죠. 또 미가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고요. 우리 BC 한 7세기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옛날 그 산중에 이 고슴도치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끼하고 경주를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경기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화가 나고 열이 받겠죠. 그 이제 어느 날 이 토끼가 계속 놀리니까 나하고 경주해봐야 이기지는 못한 놈아 계속 욕을 하니까 너무 막 신경질이 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집문서를 걸고 이렇게 시합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게 막 의기당당하게 막 얘기 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고슴도치 부인이 아는 거죠. 여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잠을 안 자냐 물으니까 내가 이제 큰일을 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집문서를 걸고 토끼하고 이제 경기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뭐 하나만 하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냐면 고슴도치가 이긴 거예요. 이제 이 토끼가 이제 그 집에서 산중에 있는 나뭇가지 이제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뛰었는데 이 토끼가 열심히 뛰니까 뒤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막 천천히 갔더니 나중에 남 밑에 갔더니 고슴도치가 다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어떻게 되기는 내가 이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효다고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하자.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또 집까지 뛰은 거예요. 계속 뛰다가 막 이번에 열심히 뛰은 거죠. 갔더니 또 고슴도치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 되냐고 또 한 번 뛴 거예요. 그 뛰었는데 뭐 그게 뭐 됩니까? 또 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집문서를 이제 토끼가 고슴도치한테 준 거죠. 그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슴도치 한 마리가 득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고슴도치 부부가 너무 닮은 거거든요. 이제 한 남편은 집에 있고 그다음에 이 마누라는 그 산중에 나무 밑에 있고 그 준비 딱 해서 뭐 아무리 뛰어봐야 뭐 부인이 먼저 가 있는데 또 뛰어봐야 뭐 남편이 먼저 가 있는데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슴도치가 이제 이겼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오는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고민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 속에 우리가 그걸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모든 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하나님께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 이 교제하며 묵상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또 평상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응답이 없을지라도 뭐 해야 되냐면 이걸 계속 하세요. 나를 보좌화시키는 일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이 올 때마다 이 고민을 뭐로 바꾸라고요? 불신자는 명상으로 바꾸지만 우리는 이것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묵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고민 올 때마다 염려하면요. 그게 다 병돼요. 그게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또 육신적인 암으로 다 연결됩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것을 묵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죠? 진짜 나와 다른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응답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응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왕을 4명이나 섬기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계속 보좌와 축복을 누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존재, 그죠? 이걸 이겨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노하우 많고 그다음에 지식 많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를 보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나를 보좌하는 가운데 또 다른 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시에게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죠. 이번에도 우리 일본 전 총리 아베 그분이 신조 그분이 총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에게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뭐죠? 뭐 돈 없는 게 위기입니까? 뭐 우리 경제 문제 오는 게 위기입니까? 뭐 미래 불안한 게 뭐 위기입니까? 심각한 뭐 병 걸린 게 위기입니까? 그게 진짜 위기는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뭡니까? 인간이 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뭡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그게 가장 위기예요. 그죠?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갔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있냐,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위기입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것이 최고의 위기죠.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서 2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걸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모르게 하냐? 사단이 모르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이란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모르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 땅의 최고 위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형상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 최고의 불행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행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이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간이에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안 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안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최고의 뭡니까? 이게 위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 터졌을 때만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가 자녀가 평상시에 부모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야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소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영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요, 또 이렇게 위기를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죠? 반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대단하다 보지만은 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미가야서 3장 9절에 나오죠.
오늘 미가야서 이 시대는 지금 아수르 군대가 막 일어났는데 아수르가 조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 쉬는, 세상 말로 하면 숨 고르기를 할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문제도 없고 좀 잘 먹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큰일이 들어닥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뭐 돈 있고 뭐 차 있고 그다음에 집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알고 보면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때 누가 필요 없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축복이 따라오면요, 누가 주인 됩니까? 그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주인은, 참 주인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문제 터지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종교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단은요, 이렇게 축복을 줘서 뭡니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나를 주인으로. 그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문제 터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뭐 돈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보면 없는 게 축복이고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그러면 없는 게 축복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물질이 더 있으면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우리 물질은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기도 안 한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얘기했죠. 우리 돈만 있으면 인생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90%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돈으로 해결을 못하죠. 구원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역사하는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문제 사건 속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축복이에요. 내가 염려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잠 못 자는 가운데 진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날마다 이 기도로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 못 누리면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요, 이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 주머니에 만약에 100억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다 끝나고 오늘 진짜 좋은데 놀러 간다. 그럼 말씀 안 들릴 거예요. 말씀이 그죠? 귀한 걸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복음 뿌리 내리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뿌리 딱 내리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더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위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위기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미가야 우리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이죠. 신앙생활요, 처음에 안 하면요, 별로 문제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너무 좋아요. 예배 안 드리고요, 기차 타고 어디 여행 가잖아요.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계속 하루 이틀 되다 보면요. 그것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다니까요. 그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그죠? 나도 모르게 뭐가 따라오냐면 이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 재앙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이 축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닥치는 거예요. 7장 1절을 보면 재앙이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재앙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걸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가정과 후대가 다 망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이겁니다. 잘 되는 거 처음이죠. 나중에 문제 오는데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좀 보이죠. 불신자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죠. 성도님들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좀 지나면 영적으로 마음, 정신, 육신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든지 골든타임이라 있잖아요. 그거 놓치면요,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 초창기가 중요하고 초기가 중요하고 또 골든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에 타격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많이 당한 사람은요, 이게 고치는데도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정신, 마음도 오래될수록 많이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계속 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들어닥치냐면 재앙이 들어닥쳐요. 나중에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요, 절대로 이 존재를 못 이기죠. 사단을 못 이겨요. 그죠? 그러면서 나에게 어느 날 오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주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이 보좌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예배, 평상시 기도, 그죠? 평상시 성령님도 이러면요, 어느 날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벨탑 무너지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됐냐면 축복받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됐죠. 그죠? 그래서 위기를 이기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앙을 이겨내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진짜 축복받는 방법도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뭐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냐면 구원시키셨습니다. 여기 4장 쭉 말씀해 보면 이제 그 말씀들이 딱 나오죠. 4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 도가 나오죠. 그 도가 누구의 도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기 4장 1절 4절 보면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로 뭐로 만드냐면 보석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은 우리가 요리하는 데도 쓰지만 칼은 보통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 사람 죽이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농기구, 이 보습은 농기구를 얘기합니다. 그죠? 평화를 주겠다는 거죠. 날마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당해서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보습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리고 또 여기 뭐냐면 창이 나옵니다. 창. 그죠? 뭐 죽창, 그 다음에 뭐 창 나오죠. 창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을 뭘로 바꿔주냐면 낫으로 바꿔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낫은, 그죠? 곡식을 이렇게 베는데, 수확하는데 쓰임받게 하는 농기구죠. 그죠? 이런 문제 속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굴 믿었을 때요?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죠? 날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에 복을 주겠다. 수확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두려움이 오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거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직장에, 그죠? 평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죠? 가정의 문제, 업의 문제, 사단이 주는 문제 다 뛰어넘을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치유의 역사를 주겠다. 그래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미가서 우리 4장 우리 6절에서 8절 나오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치유예요. 그리고 마음, 생각, 영적으로 다 바뀌는 게 그게 치유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치유도 하겠다. 그래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저는 자를 치유시키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저는 건 뭡니까? 쩔룩쩔룩 하는 거죠. 그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겠다. 그죠? 예수 믿으면 비정상이 뭐로 됩니까? 정상으로 바뀌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자를 어떻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 그죠? 우리에게 뭡니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힘이 없으면요 쫓겨다닌 거예요. 영적으로. 저도 힘이 없으니까 쫓겨다닌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쫓겨다닌 거예요. 사단에게 쫓겨다닌 겁니다. 밤마다 시달리고, 그죠? 저는 꿈만 꾸면요 쫓겨다니는 꿈 많이 꿨어요. 쫓겨다니는. 얼마나 심한 꿈 꿨냐면 옛날에 뭐 그 서세훈 씨가 얘기했나요? 뭐 강을 넘어서 뭐 바다를 넘어서 뭐 셔셔셔 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코미디에서 많이 들은가 봐. 꿈을 꾸는데 막 강을 넘고 막 산을 넘고 막 바다를 넘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누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강 안에 들어갔는데 강에 막 이상한 물고기가 막 나타나고 산을 넘어가는데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막 고래가 뛰어나다가 잡혀먹고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죠. 막 뱀 나타나고 막 시달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제 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은 약하지만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요 어느 날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약한 부분이 치유돼서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주님께서 다 속량시켰다. 속량은 뭡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죠?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치유시킵니다. 그죠? 깨끗하게 해결시키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오늘 5장
우리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냐? 바로 구원자. 오늘 여기 2장 쫙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베들레헴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다야 뜻은 뭐냐면 열매 맺다 그 뜻이에요. 뭡니까? 떡집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시겠다. 완전히 노예 생활했는데 주의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완전히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야 되는데 임마누엘 그 다음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5장 2절 보니까 이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은 뭐라고요? 상고에 있고, 그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가장 힘센 분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상고에 있고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에 있느니라. 그죠? 영원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을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취하신 분이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셨다면 그 상고 대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근본 대신 그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요? 신앙생활 포기하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원하겠죠. 포기하고 낙심하도록 그걸 원하겠죠. 하나님은 문제, 사건을 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걸 요구하십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사건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더 어떻게 얘기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박국서 뭐랍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속에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고백한 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네 말이 너의 혀에 얽혔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항상 뭘 고백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안 돼도 믿음 고백하세요. 고백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불신앙도 계속 고백하면요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믿음 고백하면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여기 미가서 7장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런 문제 사건 속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나는 누구만 우러러보며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어떡합니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람 바라보죠. 환경 바라보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인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다 올바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7장 우리 7절에서 8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죠? 축복 받았을 때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죠? 문제 속에서. 그죠? 진짜 갈등 속에서. 그다음에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속에 믿음을 고백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믿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 성령님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좀 따질 수도 있는데 믿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 잡혀버려요. 나중에 누구에게 잡혀버리냐면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예배 실패 다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시죠. 응답이 아니라 답을 주시죠. 갈등 속에 여러분 갱신의 응답을 주시죠. 갱신돼야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여러분이 더 큰 그릇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릇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몇십 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잘 안 바뀌어요. 평생 여러분의 틀로 준비된 게 그 틀이 잘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느 날 그 틀이 깨집니다. 틀이 바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딱 발견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게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되죠? 문제 사건을 오직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나게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조금 문제 사건을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십니다. 오늘 여기 7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데 원하건대 라고 나오죠.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옵소서. 그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여러분 뜻이 저쪽으로 가면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야 되니까 오늘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애굽의 역사에 있던 이 이적을 체험하게 한다 그랬죠. 그죠? 애굽에 체험했던 이적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우상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셔서 귀신보다 더 능가하는 응답을 주셔요. 이게 이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저가 우리 어린이 3살짜리 어린이 손목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4살짜리 어린아이가 와서 그 3살짜리 동생 빼내주기 위해서 그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손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 어린아이가 저의 손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겁니다. 그 3살짜리 어린아이 저의 손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손목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목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응답 받으면 우리는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게 7장 우리 20절입니다. 문제 또 터지는 사람 특징이 뭐죠?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린 사람 또 문제 터집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누가 응답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동원되어졌다. 맞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께 영광, 그 다음에 뭐 목회자의 영광,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거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모든 죄악을 끝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아예 발로 밟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재앙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바다에다가 뭐 던져버리면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잖아요. 그 옛날에 어떤 거지 하나가 깡통 가지고 날마다 구글에서 밥을 얻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밥도 얻어먹는데 그 깡통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돈 주면 그 돈도 집어넣고 뭐 목걸이도 집어넣고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느 날 복권을 하나 샀다잖아요. 복권 딱 땄는데 그게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부자 됐다. 이 깡통 필요 없다. 깡통 집 던져버린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복권 찾아보니까 복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복권이 없어. 어디다 집어넣었죠? 깡통도 집어넣은 거예요. 평상시 습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집어넣고 던져놓고 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바닷물에 던져버리면 찾기 힘듭니다. 그죠? 찾을 수도 있지만 요즘 시술 가지고 그지 찾기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직장생활 다 했는데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150인가 200을 받았어요. 150인가 200을 옛날에 돈 큰 씁니다. 20년 전에. 첫 월급 받았는데 이걸 통장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돈을 들고 출근할 수도 없고 밤에 이제 자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디다 넣어놓지? 옛날 우리 어머니 보니까 막 장롱에 넣어놓고 이불 속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방 막 구석에 넣어놓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이게 옷들이 뭐 주머니에 만들어 넣어놓고 저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잠결에 막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 넣어놓으면 되겠다고 그거 넣어놓고 이제 아침 출근한 거예요. 갔다 와서 저축을 하려는데 이 돈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넣어놨는데 야, 막 장롱도 열어보고 막 열어봤는데 아무리 좀 못 찾는 거예요. 일주일째는 못 찾았어요. 일주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압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도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그 리바이벌 해보잖아요. 그죠? 돌려서 한번 해보잖아요. 재현해보잖아요. 똑같이 누워갖고 이제 밤에 돈을 어디다 숨겨놓을까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 넣어놨을까요? 베개 속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멀리갖고 베개 속에 딱 넣어놓고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그 돈을 100몇만 원짜리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십자가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실하십니다. 성실이 뭡니까?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에게 성실을 베푸셨다 그래 얘기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뺀질뺀질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뺀질뺀질한 사람이에요. 뺀질이. 저 옛날에 운동을 좀 잘했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종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갔다가 오면 점수 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좁은 길목을 지켜서 밀어버려서 아웃되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있으면 바지 막 잡아당겨서 막 빼내고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 한 명이 새 옷을 사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친구 한 명이 다리를 잡아당겼는데 이 옷이 다 찢어진 거예요. 열이 이만큼 봐도 둘이 막 멱살 두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게임을 잘했어요. 빠져나가는 잘했거든요. 제가 별명이 초등학교 때는 뺀돌이었습니다. 뺀질뺀질해서 뺀돌이가 아니라 워낙 잘 빠져나가니까 뺀돌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별명이 뺀돌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인본주의 있었냐. 그죠? 그런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사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불신앙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불신자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분입니다. 시편 성경에 딱 보면 91편이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도 불신앙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 가정을 인내하다 그랬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가도 있죠. 의진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인내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진짜 의진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불신앙하거나 염려 걱정하거나 그럴 때도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보좌와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다른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실 겁니다.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적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 속에 또 사업 속에 이걸 준비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진짜 보좌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진짜 문제 사건 속에 믿음 고백하며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한 다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